오늘은 어떤 날이죠?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참 기쁘고 정말로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기쁜 날이죠? 선물 많이 받았지요? 아침에 선물 다 오픈했습니까? 오늘 선물 여기 들고 온 친구 있나요? 한번 보여줘. 예, 아마 없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받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도 즐거운 날일 테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 중에 참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인류 인생들의 기쁨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때에도 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 중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기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평화다 말합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한밤중에 외롭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죠. 그때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에 창세 이후로 기다려온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양을 치던 목자들이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 찬양하며 또한 즐거워합니다. 또 누가 즐거워했죠? 누가 그때 함께 기뻐했죠? 우리 아는 친구들 있나요? 누구죠? 동방박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며 축하하며 그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먼 거리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하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황금과 유향과 모략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기쁜지 예수님께 아기께 드리며 경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이 왜 즐거웠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래오래 살아도 100살 살면은 오래됐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88세, 89세가 되시는데 이제 90세, 90살 살면 와 오래 살았다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하죠. 기뻐합니다. 함께함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면서 기다리던 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살이 아니라 1000살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과 같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얼마나 즐거움이 되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악한 자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들도 함께 이 즐거움 속에 이 날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천사들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즐거워한 다음에 이제 모두가 떠나갔어요. 함께 항상 있을 수 없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제 그날 밤 다 떠납니다. 천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래 천사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왔으니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러면 양을 치러 들로 광야로 또 나갔겠죠.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온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너무나도 즐거운 소식인데 오랫동안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하룻밤에 일어난 축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제 모두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더 오랜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 좋은데 다른 하룻밤 너무 시간이 짧아요. 너무 많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요. 성탄절이 1년 12달 매일같이 되면 좋겠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선물이 매일같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루, 25일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탄의 날은 단 하루이지만 1년 12달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남겨진 요셉과 마리아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아기를 이 젊은 부부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정결 예식을 지내고 한 40일 이상 베들레헴에 머뭅니다.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정결 예식도 지내고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던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왔으니 천사는 어때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 뭔 또 좋은 소식을 전해줄까? 요셉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만큼 기쁜 소식이 또 무엇입니까? 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한답니다. 그러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빨리 피신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다시 오더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는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요? 아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어린 아기를 죽이려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머리가 핑 돌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인 줄 아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아기 왕께 새롭게 탄생한 이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헤롯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고, 아니 내가 왕인데, 나를 이어서 내 자식들이 왕이 될 건데 누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냐? 누가 내 왕자를 빼앗으려 하느냐?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을 속입니다. 새로운 왕을 만나면 꼭 나에게도 알려줘라. 내가 그 아기 왕에게 경배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땠나요?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나요? 아니죠.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의 거짓말과 진실을 알려줍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천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갑니다. 이때까지 동방 박사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헤롯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이 나라의 왕은 난데 누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인가? 내 자리를 누가 빼앗으리려 하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그 아기가 누구길래 그 아기를 내가 죽이고야 말 거야 라고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약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에 대한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전해주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이 헤롯은 이제 아기를 찾아 죽이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분노해서 무슨 일을 저지른 줄 아세요?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일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거기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헤롯은 그 악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헤롯의 군인들은 이제 칼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다 끌어내어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 일인가요? 이 아기들의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과 싸워가면서 칼에 맞고 또 죽어갑니다. 가족들은 아기가 죽고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랑하는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베들레헴과 팔레스타인 모든 땅에 통곡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온 도시의 모든 가정이 울고 불고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할까요? 정말로 다행인 것은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이 잔인한 살해의 계획을 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긴 피난의 여정을 떠나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애굽으로 먼 거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즐거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앞잡이인 헤롯은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은 그 일대의 고통이었고 슬픔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또한 그 악한 자를 피해서 먼 거리로 피난을 떠나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죠? 난민이라고 말하죠. 그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또 전쟁이 없는 곳으로 난민을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유대 땅에서 난민이 되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신 거예요. 이 먼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리냐면 대략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가려면 매일같이 걸어도 2주 동안 걸어도 갈 수 없는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정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전혀 다른 그곳으로 난민처럼 힘들고 고되게 멀리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여행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어요. 이 화가는 한번 볼까요? 아담 엘스하이머라는 화가인데요. 독일 화가입니다. 애굽으로의 도피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서평을 쓴 글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려고 해요. 그림은 별과 달이 만들어내는 밤하늘의 신비로운 풍광과 캄캄한 어둠 속에 작은 불길이 주위를 밝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어둠은 약간 긴장감이 흐르지만 달빛과 은하수 분위기는 조용한 서정의 세계로 이끕니다. 추운 겨울밤, 환한 달빛은 얼어붙은 듯한 호수 수면 위를 비추고 어두운 숲은 애굽으로 피난하는 예수님의 가족을 숨겨주고 빛은 더욱 드러내 줍니다. 요셉의 왼손에 들린 횃불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얼굴을 비춥니다. 깊은 밤 애굽으로 피난한 예수님과 가족에게 도피의 비정함과 함께 은하수가 가리키는 남쪽 애굽으로 먼 길을 재촉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이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은 모두 그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비침을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아기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그분은 타국으로 떠나는 힘든 도피 여정의 주인공이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부친 요셉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만져보며 그의 안위를 확인하고 아기 예수가 그의 왼손에 들린 횃불처럼 세상을 밝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는 이 피난의 길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어둠과 같은 길이에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피난 난민으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빛으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별과 횃불과 자연의 빛으로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된 횃불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빛으로 예수님을 인도하고 우리 안에 참 빛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영혼을 살리는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라고 말하는 호세아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두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지만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멸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을 그 애굽에서 주님과 함께 불러내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죄와 어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출애굽시켜주는 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기쁜 성탄의 날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눈물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마치 아기의 생명을 뺏으려는 헤롯의 그 악함과 같이 절망하고 죽음에 신음하는 인생들 여전히 얼마나 많은가요? 끊임없는 전쟁과 내전과 학살, 환경 파괴와 또한 우리의 삶의 질고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단은 인생들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마치 아기 예수는 기쁨이 아니라 저주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아기 예수는 모든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저주를 불러오고 조롱을 안겨주고 있어요. 죽음과 파괴와 파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탄의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된 영광이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며 여러분 가운데는 평화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것이에요. 성탄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새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2025년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명을 고백한 마이클 카드라는 가수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바로 요셉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보죠.